예, 이사야서 3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예, 아무튼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얘기를 듣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던 우리 아수르가 아니냐. 니네가 여호와를 뭐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신다. 이런 얘기 듣지 말아라.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막 분노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제 성전으로 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제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2절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이게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이제 포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즉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나. 지금 히스기야 왕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나 장로들도.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고통받고 마음이 절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얘기를 하면서 고통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고 이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가난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 그러면 하나님 다 구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럼 백부장 정도 되면요, 뭐 힘도 세고 권한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베드로한테 성령님을 받게 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에는 가난한 자, 남은 자, 뭐 쩔뚝발이 소경, 또 벙어리, 귀 못 듣는 자, 곰핍한 자, 궁핍한 자, 간곤한 자,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두는데 이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재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즉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얘기하는 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을 바라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모스는 무거운 진진자고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즉 무거운 진진자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았다.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께 전부 다 무너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라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옳다는 거,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꾀,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버려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기도 좀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가서 바르게 내가 얘기했던 걸 전하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신하들한테 전달을 해서 히스기야 왕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이 사단막입니다.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풍성은 바람소리라고 하는 거지만 소문을 듣고, 이게 전쟁에 나와 있어요. 누구죠? 사네립이. 근데 전쟁터에 있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칼에 죽게 만들 거래요. 자, 내 신을 그의 속에 두린다는 거, 이 신은 여러분 나의 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사단 나귀를 사네립에게 들어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8절 랍사게가 아수르 이 뭐냐면 속이는 영이 돼서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회의에 사단 마귀도 참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안 좋은 일을 사단 마귀에게 시킵니다. 자, 8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라기스가 그 군사들이 전쟁하려고 모여있던 장소인데 이 라기스는 완강하다,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수르 왕의 명령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를 예루살렘에 했었거든요. 근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서 라기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왕이 림나를 치는 걸 만났대요. 이 림나는 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다는 뭡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 히다랍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림나도 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의인들의 세계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구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하고 싸움하러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자, 이 구스나 애굽이나 같은 편이에요. 아프리카 그쪽에 구스가 아마 이디오피아로 알고 있는데 애굽과 구스는 항상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전했다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포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이랬거든요. 애굽을. 그러니까 다시 단도리로 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구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자, 우리가 모든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 예루살렘 네가 진 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질 것 같냐? 누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아수르의 이전에 있던 열왕들, 그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이에요. 하란은 산중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었어요. 산중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란은 영적으로. 레셉은 구운 돌이라는 거예요. 돌을 불에 구웠어요.
여러분,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구웠다라는 건 불에 끄슬린 돌,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운 돌은. 하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레셉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이래요. 들라살은 아수르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 아수르의 언덕, 언덕은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에덴 자손이래요. 낙원에 있는 자손들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의 세계를 우리 조상들, 우리 이전에 있던 조상들이 전부 다 멸절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땅을 다 빼앗았다 이거예요. 의인들의 세계를. 13절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해요. 하맛, 아르밧,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자기들이 쳐서 전부 다 멸절을 시켰는데 너희라고 견디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즉 천사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듣고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실제로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나이다. 자, 멸망당한 나라들이 각자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가서 모든 신들을 다 깨부수고 불에다 막 던져가지고 없앴는데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때는 섬겨요. 이게 나중에는 좀 잘못되는 게 있지만.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었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렇게.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종 이사야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 이걸 봅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네립이 가져온 그 편지를 보고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한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반드시 이사야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일을 하는 거지 왕에게 직접 일을 안 합니다. 다윗 때도 다윗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는데요,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2025년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직접,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누구의? 사네립, 아수르 왕
사내립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게 처녀딸 시온이 즉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조롱을 했다는 걸 웃으면서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는 아이고 네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누구냐면은 사내립이요. 아수르 왕 사내립.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교만해서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자,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자, 레바논은 뭐예요? 의인들의 세계까지 깊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 사네립이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자,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을 베어 따라가는 거는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그 한계되는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한계되고 높은 곳은 자 너희가 들어오면 안 되고 경계가 딱 쳐져 있어요.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그걸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요. 처음에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치면 여러분 그 나라를 점령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라는 태초부터 정하신 공의의 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자기 힘을 믿고 까불던 놈,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던 놈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들의 풀같이 들의 풀이 있다가 말라지면 여러분 들의 풀같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면 불을 확 붙고 또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고 또 푸른 나물같이 푸른 나무가 아니라 나물 같대요. 사람이 밟으면 막 엉키고 막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 지붕의 풀같이 지붕의 풀이 났잖아요. 해가 뜨거우면 흙이 없고 이 지푸라기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교만해져서 풀은 땅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풀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자라지 못한 곡초는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열매 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28절 네 거처와 아수르 왕의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이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에스겔에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던가 그래요. 갈고리를 네 코를 꿰면은 비늘이 없는 고기를 얘기를 하면서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 애굽 왕 바로를 악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그 말씀이 있어요. 즉 뭐냐 이 아수르 왕도 악어 사단마귀처럼 리워야단 용 뱀 이 악어 이게 다 사단마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사단마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내리 납사기 같은 놈을 통해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제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 이거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3년째에는 우리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데서 벗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금년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난 것은 그 땅에서 난 것들만 조금 힘들 거라는 거죠. 또 2년에도 또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라는 거죠. 농사를 못 져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을 거래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래요. 3년째 될 때에 해방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3년째 될 때에. 자,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은 뭐예요?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난 것.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또 2년째 거듭난다든지 하는가 연합되는 것은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래요. 즉 마음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래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해서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요. 남는 자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구원받을 자.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끌려가고 고통받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뭐 50만 명이 있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자가 몇 명이냐? 10명, 5명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아요. 어디에? 복음의 뿌리를 박아요. 복음에.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는 남는 자가,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남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남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는 자는 뭡니까? 100만 명이 있으면 5명, 10명, 1000만 명이 있으면 한 100명, 50명.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적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그냥 어려움만 피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가 없다고요. 그게 남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피하는 자, 남는 자가 같은 거예요. 피하는 자는 뭡니까? 죄와 악을 피해서 진짜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는 이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화살 한 개도 예루살렘으로 못 쏜다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흉벽은 뭐냐면 이 어떤 성벽을 넘으려고 바깥쪽에다 벽을 더 쌓아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그 이새의 뿌리,
자, 다윗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를 하지만 내 종 다윗을 위하여는 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자,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얘기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어디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우박을 내렸든지 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게 했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 20만 명이 와 있는데 18만 5천이 죽었으면 15,000명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네립이. 산헤립 뜻이 뭐라 그랬죠? 신은 형제를 증가한다. 즉 자기의 형제들을 많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네립 뜻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니느웨는 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의. 뜻을 합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니느웨에서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 종교 지도자 칼빈 또 대형교회 목사들 뭐 이런 자입니다.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합의가 뭐니까 서로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니느웨 나올 때 여러분 해석이 다 달라서 그래요. 요나가 갔던 니느웨 그때 해석이 다르면 그때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구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게 나와요. 뭐냐면 니스록 묘에서 경배하되 이게 아수르의 신이 니스록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대요. 아드람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위엄을 가진 자. 왕의 위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위엄하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정의의 사도예요. 사실은. 또 사레셀은 왕자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의 위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즉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지앱이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런 자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했다예요. 아라랏은 뭡니까? 거룩한 땅을 얘기합니다. 즉 의를 행하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 여호와를 회방했던 거짓 복음을 가졌던 자를 하나님 종들이 가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에살 핫돈은 아술신이 형제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술신이 형제를 주다. 이게 뭐냐? 사네립이 뭐라 그랬죠? 신은 형제를 더하심, 더 많게 한다는 거고요. 여기 아술신이 형제를 주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즉 거짓자들은 죽여도 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 가인부터 거짓자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예요?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내립과 랍사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자로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 살펴봤을 때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